로마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면입니다. 차려주셨으면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수많은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시발점이 된 말씀입니다. 말틴 루터는 로마에서 고행의 계단을 오르다가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틴 루터, 존 칼빈, 저빙글리, 잔 낙스 같은 종교개혁자, 교회개혁자들이 깊이 새기고 전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개혁자들은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신앙에 맞서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한다 그런 말이죠. 해서 5대 솔라 오직 5가지 오직 이 5가지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깁니다. 성경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때 지존파가 온 국민을 경악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씹어먹지 못해서 한이 된다고 한 악마였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그 지존파의 그 잔인함을 너무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다가 전도했습니다. 찾아가고 거절당하고
찾아가고 거절당하고 그렇게 수없는 시간을 보낸 결과 드디어 만남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악마가 참여하고 회개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재봉 이야기를 종종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대대장에 의해서 영창 가서 6개월 영창을 살다가 가슴에 한을 품고 내가 대대장을 죽이리라. 출소해서 도끼를 갈고 대대장 일가족 8명을 도끼로 찍어 죽입니다. 근데 자기를 영창 보냈던 대대장은 다른 부대로 발령해 가고 억울하게 새로운 대대장 가족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서대문 교도소에 있을 때 아무도 고재봉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살인적인 눈빛에. 안국선이라는 성도가 이 기사를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고 거절당하고 찾아가고 거절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고재병호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 교도소에 함께 수도했던 사람들이 2,000명인데 그 가운데 1,800명이 살인마 고재봉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16살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지요. 그런데 남편이 될 사람은 이미 다른 여자가 있어서 첫날 밤도 지나지 못하고 생 과부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시아버지가 잘 해줬어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20년 뒤 돌아가실 때까지 시아버지를 모셨어요. 정말 우리 한국의 여인들은 너무 위대합니다. 요즘은 사람 따라서 다르고 옛날 우리 한국의 여인들은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그렇게 한으로 살아가던 이 세덱이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서울에 가서 여자는 받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쌓였던 한도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뜨거운 불이 올라옵니다. 그 불로 이왕이면은 고향 땅에서 일가 친척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라도 신안 그 섬, 천사의 섬이라고 하지요.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섬마다 마을마다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열심히 달렸던지 고무신을 1년에 9켤레씩 달가 없앱니다. 그분을 통해서 한국 민족 복음화가 촉진되는 위대한 교회 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전라남도 신안군. 그 많은 섬들 중 증도는
보물섬이라 불리운다. 인구 2천여 명의 섬주민 90% 이상이 기독교 신자인 이곳은 전국 복음화율 1위를 자랑한다. 이 작은 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청도가 복음화율이 높은 이유는 전적으로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이지요. 사실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섬 사람들은 미신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미신을 버리고 결국은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문중경 전도사. 그녀는 신안군 일대를 전도하여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웠다. 목이 좋았고 찬송한데 그렇게 목이 좋아요. 사랑이 너무나 풍부했고요. 그분이 이야기하면 그냥 모두가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배꼽을 붙잡고 웃고 그랬어요. 그런 그 만담격인 그런 얘기도 잘 하셨고. 어릴 적부터 영특했던 문중경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으나 당시 대부분의 여자들이 차별받아 그랬듯 배움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17세가 된 그녀는 결혼 후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어른들이 맺어준 대로 혼인하던 시절, 이미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둔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 신혼 첫날부터 생과부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까지 그 일제시대인데, 우리 섬에서 남편 사랑 못 받고 결국 남편한테 버림받은 거거든요. 남편한테 버림받는 것은 그 여자로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전도를 받은 문중경은 목포 북교동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성복 목사를 만나 삶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성복 목사님이 외치는 그 설교 단상에서 시집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리라. 소작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리라. 양반 쌍놈에 억눌려서 한이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리라. 예수님에게 지금이라도 나오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그때 문중경 순사님은 예수가 누군디 하면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3시간 4시간 울었다고. 거듭난 문중경은 자신과 같이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코자 전도인의 길을 택한다. 보다 깊은 성경 지식이 필요했던 그녀는 규칙상 유부녀들을 받아주지 않았던 경성 성서학원에 어렵게 들어가 배고픔을 참아가며 신학 공부에 몰두했다. 졸업을 하고 기왕이면 내 고륙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 이곳 신안섬 지역은 바다를 배경으로 일터를 삼고 있어서 샤머니즘이 가장 강성했던 지역입니다. 곳곳에 사당이 있고 당제가 있고 배를 타고 나가면 우상에게 절을 하고 나가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처음으로 문중경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머리채를 낚아채이는, 그리고 머리에 똥물을 끼얹어 버리는 그런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한 가정을 선택해서 기도처를 삼으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매일 돌아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보통 사람 1년에 고무신 한 컬레 정도 떨치던 때에 우리 문전도사님은 고무신을 9컬레 이상 떨쳤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전도사님은 또 이 본도에 있는 이 섬만을 이한목회자가 아니라 딴 섬, 지금 저기 보이는 병풍도 섬도 있습니다만은 그 섬을 이 노두길을 타고 또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또 복음을 전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섬마다 연결이 돼서 육주가 되다시피 했습니다만은
화도라고 하는 섬도 그 당시만 해도 뻘을 빠져서 건너가야 되고 그 후에는 이제 좀 징검다리식 노도가 나아지고 또 그래서 물대가 하루에 두 번씩 들고 쓰고 하는데 밀물이 들어올 때 이 물대를 놓치면은 한나절 내 온종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얼른 갔다 와야 될 그런 급한 마음에 건너가다 중간에서 물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어려움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임자면으로 들어가셔서 진리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이듬해에는 증동리교회를 개척합니다. 증동리교회에서 시무하시면서 사옥도에, 지도에, 그리고 아페도에, 고향인 암태면에, 자은면에, 비금면에, 도초면에, 하이면, 신의면, 장산면, 안자면, 팔금면 이렇게 신안군 14개 읍면을 풍선으로 가는 배를 타시고 다니면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18년 동안의 사역에 신안군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목포로 이제 집회 가서 그 죽을 절절지 모르는데 내 목포는 이미 아군에 의해서 해방이 된 거예요. 거기서 문중정 전도사님은 해방이 됐다는 걸 알고 이성봉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진동열 간다기는 가지 마지요. 가지 말고 잠깐 여기서 머물러서 이제 좀 가라고 그러니까 안 돼요. 내가 안 가면 우리 진동이 신자들 다 죽으니까 내가 가야 돼요. 가면 죽소. 이성훈 목사님 가면 죽소. 죽어도 줬소. 그러고 이제 한사고 살 길도 있었는데 꼭 여기다가 창을 대가지고 소리 지른 때는 제 차가 여기다 총을 놨냐면 여기 꼭 여기 엄마한테 여기다 총을 놔서 여기서 피가 흐르고 여기서 피가 흐르고 그리고 모래사장에다가 그때 칠로 더운 더운 때라 모래사장에다 눕혀놓고 꼭 야들에만에 감당하라 해서 갔는데 뱃에서 익어서 치침께 이런 껍데기 다 벗어져 버리다. 예수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 전도 어머니 문중경. 문 전도사가 뿌린 씨앗은 수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고 그녀의 헌신적인 선교와 순교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귀한 교훈을 전하고 있다.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한 많은 여인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한 많은 한 여인에게 전해졌을 때에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하여 오늘 이 대한민국 복음화가 촉진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저 전남 신안군 천사의 섬, 그리고 그곳에 오늘의 한국 이 복음화의 기수가 된 CCC의 김준곤 목사님,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 제자입니다. 우리 한국 정신상담학의 대가 정태기 박사, 방금 방송에 나오신 그분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그리고 성결교 총회장을 역임한 이만신 목사님 등 수많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승문 목사님 만나서 이제 공산군이 왔다가 물러가고 난 뒤에 가지 말라고 아직까지 위험하다고 하는데 자기가 가지 않으면 마을에 있는 성도가 위험하다고 가서 순교에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복음의 씨앗은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가운데 정오의 빛보다도 더 찬란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며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전 생애를 드리게 됩니다. 1차, 2차, 3차, 4차 세계 선교의 여행을 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만난 바울의 꿈은 세계의 수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수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가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하나님이 때가 되기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로마에 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계획과는 전혀 달리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2년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복음이 로마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내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로마 제국에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에게는 거룩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소원으로 자리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 갚아야 합니다. 저는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지금까지 빚을 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정말 그때는 돈이 없이 가난한 시절이라서 우리 부모님이 100만 원 빌리면 한 달에 4만 원, 2년이면 이자 갚고 원금 그대로 있고 그렇게 돈 있는 사람은 계속 돈을 벌고 없는 사람은 너무 힘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빚 없이 불편하게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로 할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자녀를 교육할 때 그때는 또 뒷바라지를 해야 될까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너무 빚을 많이 끌어들여서 상상을 초월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회사도 국가도 빚은 갚아야 합니다. 빚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과도하면 삶이 고달픕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빚은 갚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빚 갚읍시다. 빚 갚아야 합니다. 복음의 빚 갚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세계의 수도 로마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복음은 모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외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다했습니다.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 전도에 일념을 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일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98년 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전라도 광주에서 만 3년 6개월 목회를 했습니다. 전남도청에서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들한테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때 전라도에서 제가 목회할 때 1999년 8월에 거지 전도를 가고 싶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부담을 안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교회 직원들과 함께 대구에서, 대구와 경산 근교에서 개척을 하는 동기 목사님 교회에 가서 3박 4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지 전도 얻어먹으면 먹고 아니면 금식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려고 갔는데 아침만 금식하고 점심 저녁을 하나님이 먹이시더라고요. 잠도 교회에서 자니까 돈도 안 들고. 할렐루야. 거기에서 아파트 전도, 어린이집 다양한 전도를 하는데 당시 70세 된 최명칠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96세입니다. 한 30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28살에 남편을 여의고 이남 일녀의 자녀를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부터 약 60년 전이죠. 70년쯤 전이네. 그때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정서불안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평안함을 찾아오고 마음이 기쁘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들 자부가 교회에 나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가지 마라 하더라. 그래도 계속 나가니까 핍박이 심해서 할 수 없이 교회는 못 나가고 대신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회사 갔다 오더니 기독교 방송 듣고 있는 어머니 그 라디오 코드를 뽑아버리더랍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절을 했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 길로 교회도 못 나가고 복음도 못 듣고 힘든 시절을 보내는데 저희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눈물을 걸상걸상 하면서 예수 영접하고 이제 교회 다니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에 제21회 예수사랑 축제 시즌 1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종영 전도사님 같은 그 불쌍한 세대, 예수 믿으니까 인생이 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대구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동산 기독병원을 가봤습니다. 그 동산 기독병원 그 언덕에는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여러 곳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과가 언제부터 사과가 있었을까요? 세종대왕이 사과 먹었을까요? 이순신 장군 사과 드셨을까요? 못 먹었습니다. 사과하면 어디죠? 대구 사과. 예.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 변절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와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엘리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대구에 오신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 조국에서 사과 묘목을 가지고 심어서 그것이 자라서 우리 한국 대구 사과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과 전하신 선교사님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선교사님 묘지가 있었습니다. 어른도 있지만은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룻이라는 아이는 이 땅에 태어난 지 불과 4개월 만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외국인의 묘지가 있습니다. 광주 호남신학대학 그 동산에 가면은 80여 분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처참했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저희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 쓰시려고 너무 위대한 선교사님들이 그 놀라운 곳을 두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고신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분이 하도래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예일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예일 세계적인 대학 아닙니까? 그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미전도 종족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빚 갚으려고. 예일대학에 나와서 머리가 좋은데 한국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도래 선교사님과 에피소드가 많은데 어느 날 장로님 임직식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오늘 장로님 2분 임직받습니다. 좋은 장로님 되고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고 대들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장로 2사람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오늘 장로 2개 안수합니다. 안 웃는 사람은 뭐예요? 할렐루야. 선교사님 오다가 이제 신학생들이, 그때는 전도사님이 주로 교회를 맡았잖아요. 예, 방문했습니다. 저 없는 행편의 전도사님이 선교사님 잘 대접한다고.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대접하는 육류가 뭐죠? 보신탕. 보신탕을 이제 없는 행편에 선교사님 대접한다고 보신탕을 대접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몽둥이를 들고 찾아와서 개 잡았다고. 그냥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영어 원서를 아주 헐갑에 신학생들이 사서 볼 수 있도록 몇 해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 들어 쓰시려고 너무 우수한 분들을 보내세요. 정말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너무너무 우수한 분들입니다. 어려 선교사님들도 많이 왔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지금 어려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신데, 우리 박양재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지금 어려 선교사로서 얼마나 크게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우리 중고대학 청년들 수련회 강사로 오신 우리 이선일 선교사님, 장로님이신데 어려 선교사로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오늘 또 정말 귀한 시간 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미 군정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미 군정하에 있던 우리 한국 지도자는 찰스 하지 중장입니다. 이분은 천주교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천주교인들을 요소에 등장시키려고 했는데, 당시 노기남 대주교가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 천주교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는 겁니다. 불교, 유교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들이, 인재들이 그냥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는 망했지만은 교회 가면은 독립할 수 있다라고 교회로 몰려와서 인재가 꽉 찼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님 자녀들이 유창한 영어와 한국말로 통역을 하면서 그 하지 중장에 통역을 했던 우광복 선교사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지 중장 50명을 추천하라 했는데 그 중에 48명의 기독교인을 추천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은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이자가 이자를 붙어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생명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로마를 복음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인생의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온갖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사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 문제, 예수 십자가가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꿈과 희망 변화시켜주기 역사하신 주님, 고재봉 사형수를 변화시키신 주님, 지존파를 변화시키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존파 그 사람 김현양이가 그랬는데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더 일찍 누군가가 나를 강제로라도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었다면 내가 이렇듯 죄 많은 몸으로 죽어가지는 않을 것인데, 고재봉이 그렇게 말했고 지존파도 그렇게 참여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거제에 김중곤 목사님 같은, 정태기 목사님 같은, 이만신 목사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때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고 귀도하여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